23절부터 31절까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23절 제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본능과 뜻대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중고등학생들이 비전 투어 가서 잘 놀다 왔습니다. 아주 특급 호텔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잘 놀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한 달에 얼마나 벌어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놀러 올 수 있을까?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도 2, 3년에 한 번 정도 온 가족이, 네 식구 가족이 놀러 오기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잘 자라서 크게 쓰임받을 것을 확신합니다만 꿈이 없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발표를 해요. 자기 꿈을 발표하면 또 조별로 돈도 줘요. 돈도 주고 뭐 개인별로 나가서 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랜드보다 더 주는 거지 돈을. 막 주고. 그런데 꿈이 없어요. 아이들이. 꿈이 없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 꿈 발표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나도 꿈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겠지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다음 세대가 사실 걱정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또 시간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 몸 관리 하나 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초창기서부터 1분 늦으면 1불씩 벌금을 내는 거예요. 교사와 따라간 일반인들은 2배로 내는 거예요, 벌금을. 그래서 어른들도 벌금을 많이 냈어요. 그거는 이제 약속된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늦는 바람에 이제 더블로 내야 되니까 많이 냈죠. 얼굴이 삐지는 얼굴이더라고. 근데 애들은요, 돈 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막 뛰고 이랬거든요. 안 뛰어. 늦었는데도 안 뛰어. 능시렁거려. 그리고 벌금 내, 그냥. 뭐 5불 내지 뭐 그냥. 뭐 10불 내지 뭐.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버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돈 버는 거니까 이거 그 애들이 걱정이에요.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꿈은 성장하면서 변하지만 그러나 꿈이 있는 아이와 꿈이 없는 아이는 분명히 다른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워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는 거지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앞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 우리가 본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첫째는 오직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처럼 거기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원어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나와 주변의 동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는 그것이 뭐였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창조 목적을 수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옛날에 보리밟기 해보셨나요? 보리밟기. 우리 어렸을 때 보리밟기 많이 했어요? 그럼 보리밟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리밟기가 12월부터 음력 12월부터 정월 사이에 보리밭기를 하는데,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보리밭에 있는 그 수분이 옵니다. 그러면 이 뿌리와 땅 사이에 서리빨이 생기고 이러면서 공간이 생겨서 이것이 죽는 거예요, 보리가. 그렇기 때문에 보리밟기를 하고, 또 한 가지 보리밟기를 하는 이유는 보리를 밟아 줌으로써 얘네들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성질내고 막 버팅기고 뻗쳐나오고 꺾어지고 이러면서 다시 일어서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보리밟기를 하지 않은 보리들은 나랄갱이를 몇 개 정도 매달고 있을 수 있느냐? 80알 정도를 매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밟기를 한 그런 보리들은, 그래서 뻗팅기고 살아난 그런 보리들은 450알을 달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80알, 450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밟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보리밟기도 있다고. 우리 인생의 보리밟기도.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이런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보리밟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팅기고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 살아남아야 나의 멋진 미래가 풍요로운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풍요로운 열매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 마찬가지요. 그들은 인생의 보리받기를 그 과정을 겪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욥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잖아요. 자식 10명 주고 어마어마한 재산 다 날아가. 거기다가 마누라는 하나님이나 욕하고 죽으라고 앙망대. 그리고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 인간들은 와가지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죄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러면서 옆에서 박박거려. 그건 더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지금 나 보리밟기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중이야. 여러분, 용광로, 천도나 되는 용광로에 광물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순금을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99.9%의 순금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욥은 자신이 겪는 순금과 같은 순도 높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지금 고난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보리밟기를 통과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는 것만 같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 42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설이 맞을 때 많아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또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이런저런 그런
서리발을 맞을 때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36년 오면서 평탄하게 온 것만은 아니에요. 지난번 교회 건축할 때 건축 끝나기도 전에 IMF 터졌어요. 헌금으로 이자가 안 되는 거예요. 헌금으로. 그러니까 그러나 그걸 다 겪어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짓는 거는 너무 편하게 지은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견뎌내게 하셔서 결국 우뚝 세워주시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딱 세워주시고 이러는 것 결단코 아니라고요. 로또 맞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로또 맞는 사람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벼락 맞은 거예요. 그거는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심한데, 그런데 로또 맞아가지고 로또 당선된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있어요? 1등 없을 거예요. 아무도. 이혼의 100% 거의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부인 남편한테 얘기 안 해요. 건수 잡아가지고 이혼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이혼하고 개차반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로또 사면서 이렇게 사면서부터 흥분이 되잖아. 이거 1등 당첨되면 뭐 할까? 이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데 보리밟기 과정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안진배가 일어났을 때 한 방에 5,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놀라운 역사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잡혀가잖아요. 다 잡혀가. 그래가지고 오지게 터지는 거예요. 오지게 터지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 하는 날에는 니네 죽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죽인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추방당한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갔지 결국. 그러나 히브리파에도 같은 동네에서 자라났는데 뭐 어떻게 그냥 쉽게 죽이고 쫓아내고 그럴 수 없으니까 협박만 하는 거죠. 그러다 죽어. 알았어?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잡혔던 자리로, 그 자리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잡혔던 자리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 그랬더니 그들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어떤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교회가 위협을 느껴야 되는데 위협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역경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협의 측면에서 바로 이들이 한 일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럼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대주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관리하고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절대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그분이 다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처리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 대주제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세상 속에 적대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교회를 밖에서 교회가 잘한다 박수 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난 금요일 날 뒤에 앉아있는 임병각 장로님이 갈매 지역의 경로당 협의회 회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축도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축도해달라. 장로님이 이제 회장 되니까 축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아마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 지금 이런 행사에 목사가 와가지고 축도를 하냐. 그런 사람 없겠어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 아니에요. 절대. 무슨
개독교니 뭐니. 왜? 아버지가 다르거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르니까 이게 같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얘기가.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그랬습니다. 이건 아빠 그런 말이에요. 아빠. 그거는 아버지와 아주 친근한 밀접한 관계를 표현할 때 아빠 이러지. 애들이 아버님 안녕하셨습니까? 이건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빠 그럼 저게 뭐가 필요하구나. 그래도 그게 참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은 다양한 하나님의 호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칭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호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칭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호칭을 하나님 앞에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결론이 29절 30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30절 좀 봐요. 같이 읽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하시고 저런 협박을 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대주제시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가 끊임없이 협박한 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와 이들의 자세가 얼마나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해와 핍박이 서리빨이 되어서 공동체의 뿌리를 흔들어갈 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보리받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억압과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보리받기입니다. 기도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뿐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합리적이라고 어떤 논리 위에 이런저런 것을 전개하는 그런 사람, 원망과 불평을 펴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링컨 대통령이시죠.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그의 천막에는 하얀 깃발이 걸려 있을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대통령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깃발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적군의 포탄이 쏟아지고 적들이 몰려오는 마당에 무슨 기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링컨에게 우리는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지금도 링컨이 산 2층 집뿐만이 아니라 링컨과 가족이 다녔던 교회, 링컨 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날 때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하는 가장 귀한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 존경받는 그런 어른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이분의 어록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이 녹슨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는다. 몸이 닳아 없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야 되는데 그 지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왜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프랑스 사람들은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시절에 자신이 마치 나폴레옹인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폼 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함께 미래를 도모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만나나 마냐 그냥 대충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여집사님 혼자만 그 교회 나오는 가정에 신방대원들 갖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마침 그 남편께서 쉬는 날이라 집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한참 듣고 있더니,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잘 믿잖아요. 천국에 있으면 마누라 치마 잡고 가면 되죠. 뭔 걱정이에요. 대표로 한 사람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대표 한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대표 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내 문제이고 내 책임이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좋은 영향력,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터키 남부에는 타우라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독수리 서식지로 유명한데 독수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두루미랍니다. 두루미. 그런데 두루미는 꼭 나를 때 소리를 내면서 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얼른 알고 와가지고 딱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련한 두루미들은 그 타우라스 산을 넘나들면서 한 번도 잡혀먹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날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돌을 입에다 딱 문답니다. 돌을 입에다 물고 나르니까 이게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시비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죠. 독한 말, 뾰족한 말, 남을 아프게 하는, 상처 주는 말,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침묵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덕스럽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역경이 오면 보리밟기 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리밟기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아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대주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봄의 매화보다, 목련보다, 벚꽃보다 더 활짝 피어나게 하실 것이고 점점 더 아름답고 행복한 영육이 풍요로운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설사 보리발길을 하고 있는 시간이 있더라도 멋지게 견뎌 풍성한 미래를 약속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시네.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아름답게 전하여 살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행복한 미래가 열려있는 더 나은 그런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